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계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 각 사람의 가계를 통해 반복되는 문제들을 보게 돼요. 할머니가 겪은 고통을 어머니가 겪고 또 그 딸이 같은 삶을 사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할아버지가 진 죄를 아버지가 답습하고 또 그 아들이 그런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자신도 같은 죄 가운데 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왜 부모의 문제가 자녀의 삶에서 반복되는 걸까요? 그리고 또 왜 이런 문제들이 불신자가 아닌 신자들의 삶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 끊어지지 않고 자신도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만드는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렇게 세대를 통해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내 삶에 나타난 문제들은 단지 열매에 불과해요. 문제만 가지고 씨름을 해봐야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반드시 대물림된 문제들의 뿌리가 되는 가계의 흐름을 치유하지 않으면 잠시 나아진 것 같아도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보았어요. 문제들을 가지고 암만 씨름을 해봐야 그것은 썩은 열매만 따고 가지를 치는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뿌리가 치유되지 않는 한 나쁜 열매는 계속해서 열리게 되어 있어요. 내적 치유를 할 때 한 사람의 삶을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태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성년기로 나누어서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내적 치유로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더 깊은 단계의 치유인 가계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조상의 세대로부터 내려온 부정적인 영향들도 함께 치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온전히 치유하려면 가계를 통해 물려받은 영적, 혼적, 육적인 유전을 다 고려해야만 해요. 부모의 질병이 자녀들에게 유전되는 육적인 유전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는지 또는 당뇨 환자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육적인 유전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영적, 혼적인 유전도 인정해야 합니다. 각종 정신질환, 우울증, 중독 또는 자살도 세대를 통해 대물림되는 것을 봅니다. 또 가난, 이혼, 불임, 유산, 재난과 사고, 단명이 가계를 통해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의 혈기와 고집, 음란이나 탐욕 등의 성품적인 면도 후손들이 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자신의 조상이 무당이나 점쟁이 또는 사교, 이단, 불교 등의 우상 숭배에 깊이 관련된 죄악이 있다면 그 자손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문제들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가계 치유는 교계에서 여전히 이슈가 되어 있는 분야인 줄 압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삶은 아직도 왜 이리 문제투성일까? 왜 나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고 가정은 불화하고 삶의 재난과 사고가 끝이지 않으며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자신의 가계를 통해 내려온 대물림의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문제들이 가계를 통해 반복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아직 끊어지지 않고 대물림된 문제들은 영적 세계를 잘 알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혼란과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법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었죠. 그러나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는 그들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법적 권리와 현실에서의 권리는 차이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법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저주가 우리의 삶에서 다 끊어지지 않은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가 끊어졌으므로 가계 치유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요단강 건너편에 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생각은 않고 가나안은 우리 땅이다 라고 외치고만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의 집에 누가 불법적으로 들어와 살고 있다면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내 법적 권리를 증명하는 집문서를 들고 가서 그 사람을 집에서 쫓아내겠죠. 가계 치유는 영적 전쟁의 관점으로 보며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법적인 권리가 있다 해도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그 권리를 다 누릴 수 없는 것이 또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의 법적 권리를 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만 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법적 권리를 사용해서 아직 끊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저주들을 실제로 끊어버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에 이미 뿌리를 깊게 내린 죄의 세력 때문에 낙심과 좌절 가운데 계십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나셔서 내 가게에서 죄의 세력을 끊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영적 싸움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으며 또 자손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요. 한국 기독교는 그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많은 신자들이 죄사함은 받았지만 가계를 통해 내려오는 강한 죄의 세력에 묶여 있습니다. 한민족은 몇천 년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해왔어요. 3, 4대를 거쳐서 예수를 믿은 집안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몇 대에 걸쳐 믿었다 해도 그 선조들이 우상 숭배를 비롯한 죄를 끊어버리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 가게에는 대물림의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10계명 중 2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할 경우 그 자손이 3, 4대까지 조상의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4장 7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1세대라면 내 세대에서 죄를 단절해서 가계의 흐름을 깨끗하게 하는 영적 싸움을 하셔야 해요. 자신의 가계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만을 물려주는 가계로 바뀌도록 자신의 가계를 대표하는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 교회들은 그 열정과 헌신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직도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와 음주와 음란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유는 가계를 통해 역사하는 대물림의 영향으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한국은 아직도 기독교보다는 불교를 믿고 무속을 믿는 인구가 더 많아요. 아직도 한국 문화는 명절에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위해 고사를 드리는 모습들도 아직도 흔히 볼 수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이런 문화 속에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죄의 세력에 묶여 있어도 나머지 가족들이 같이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사극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역모를 꾸미다 잡히게 되면 그 사람의 삼족까지 죽이는 것을 보죠. 역사적으로 구족까지 형벌을 가했던 적도 있었어요. 구족은 친족 4대, 외족 3대, 처가족 쪽으로 2대를 말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모든 가족, 즉 몇 세대에 걸쳐서 함께 벌을 받는 것이죠. 이것을 연자죄라고 합니다. 연자죄란 범죄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에 대해 모두 연대 책임을 묻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할 경우 그 죄를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것은 이처럼 연자죄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신자의 구원은 조상의 죄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의 죄로 인해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조상의 죄로 인한 영향 때문에 자손들은 고난을 겪게 되고 또 조상이 지은 죄와 같은 죄를 짓게 될 수가 있어요. 조상의 죄 때문에 들어온 죄의 세력이 그 자손들에게도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이죠. 가계의 대물림을 통해 신자 안에 들어온 악한 영이 신자의 의지를 사로잡아서 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각종 중독이나 음란, 자살, 동성애 같이 나의 의지로는 끊기 힘든 죄들은 나 자신만의 문제라기보다 가계의 대물림으로 인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내 자신만의 내적 치유로는 해결이 안 되고 반드시 그 죄의 근원이 되는 가계까지 치유를 해야만 완전히 끊을 수가 있어요. 가계를 통해 반복되고 있는 죄들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는 세대를 거쳐서 후손에게 내려갈수록 그 죄의 세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엔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같은 죄를 범했던 조상의 죄까지 함께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상이 죄를 범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해칠 수 있게 악한 영에게 합법적인 권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적 예로는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예레미야 등 구약의 많은 선진들이 자신의 죄와 함께 조상의 죄를 회개했음을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1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 2절은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다니엘 9장 20절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시편 106편 6절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과 저주예요. 10계명 중 2계명은 축복과 저주 이 두 가지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앞에 부분인 3, 4대까지 죄를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은 죄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고 뒷부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순종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범한 당사자만 벌하시지 그 자손인 3, 4대까지 그 죄의 대가를 받게 하실까요? 그만큼 죄를 엄하게 다루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죄를 범하였더라도 철저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있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축복과 저주가 나의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내 후손 3, 4대까지 고통을 받겠구나. 그러니 내 세대에서 이 대물림된 죄들과 내 죄를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그 과정이 힘들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자손들은 1000대까지 축복을 받도록 해야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나요? 모든 저주를 차단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계신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저주가 자동적으로 끊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숙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가계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현재 자신과 가족이 끊지 못하고 있는 죄와 친가와 외가 쪽으로 4대까지 어떤 죄가 있었는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저는 예전에 신앙이 어릴 적엔 저의 삶의 문제들을 성도가 겪어야 할 고난과 연단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때는 대물림이 있다는 것도 몰랐죠. 그래서 한편으론 저의 팔자를 한탄하며 또 한편으론 이것이 성도가 겪어야 할 고난이다. 내 십자가라고 자신을 위로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영적인 원리를 알고 보니 이런 문제들이 성도가 겪어야 할 고난이나 내 십자가가 아니라 아직 처리되지 않은 가계에 대물림된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에 가족이 중독의 문제를 갖고 있거나 동성애 또는 음란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그 가족들도 믿는 신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해의식 속에서 내 팔자 또는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그저 한탄하고 사시겠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가계의 저주를 끊는 것이 맞다, 틀리다, 논쟁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임을 깨닫고 죄를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가인은 최선을 다해 제사를 드렸지만 자기 마음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지 않았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열심이나 정성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는 이유는 바로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이며 그 죄를 통해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애꿎게 하나님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만 보지 말고 나의 부모님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또 조부모님의 삶을 살펴보세요. 나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맹세했는데 나도 어느새 어머니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남편의 모습에서 시아버님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또 시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배우자를 원망하고 시댁을 비난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 아무리 기도해도 가난과 궁핍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모든 문제를 조상 탓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몇 세대를 거쳐 같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가게를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셔서 자신의 가문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해요. 자신의 죄와 가족의 죄와 조상의 죄를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회개는 마귀의 법적 권리를 취소하며 모든 저주와 속박을 끊어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심으로 가게의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가게의 죄를 통해 역사하는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세요. 마지막으로 자신과 가족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하시다 보면 어느새 죄의 세력이 약해지고 끊어져서 축복이 찾아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게의 대물림을 끊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과 조상의 죄를 함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쫓고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을 못하게 방해하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상처와 쓴뿌리입니다.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장애물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인 쓴뿌리입니다. 마귀는 쓴뿌리, 즉 가게를 통해 내려오는 저주인 대물림을 통해서 신자를 계속해서 죄와 저주의 영향 아래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신자가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나의 옛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문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 상처와 쓴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가게의 죄를 통해 후손에게 들어온 악한 영은 그 사람이 삶에서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죄를 짓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쓴뿌리인 가게의 대물림을 치유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내 삶에서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끊지 못하고 반복하고 계시다면 혹시 조상들도 같은 죄 가운데 살았었는지 자신의 가게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조상들도 같은 죄 가운데 살았었다면 여러분은 다른 분들보다 더 깊은 치유인 가게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우리는 모두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가게를 통해 대물림된 죄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끊어갈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성화되어 가며 온전해질 것입니다. 대물림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어 매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